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세워지고 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스티브 목사님이 뉴욕시티를 방문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인 올랜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였는데요.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나게 정말 강한 천둥과 번개가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리를 그대로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목사님 옆자리에는 젊은 엄마랑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비행기 바깥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서 속으로는 굉장히 무서웠다래요. 그렇지만 옆에 뭐 젊은 엄마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애써서 태어난 척 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정말 본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으로 아이가 그 엄마랑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앉아있는 어린애는 엄마 무릎에도 갔다가 뭐 옆에도 갔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장난치면서 비행기 바깥에서 뭐 천둥이 치는지 번개가 치는지 뭐 비가 내리는지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더라는 거죠. 엄마랑 장난치다가 비행기가 그 난기류 만나면 갑자기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훅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비행기 흔들거리는데 그때마다 이 어린애는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정말 폭풍으로 비행기 기체가 가장 심하게 흔들린다 싶을 때가 됐을 텐데요. 이 어린애는 한참 놀아서 피곤했는지 엄마 품에 안겨서 아주 평온하게 새근새근거리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좀 깜짝 놀래기도 했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아이처럼 평온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안식을 누리거나 쉴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폭풍을 하는 것과 인생의 폭풍 후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느껴지는 건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육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느냐? 결국에 느껴지는 건 비슷하잖아요. 위기감이 있는 거고. 자, 인생을 뒤흔드는 일들이 몰아칠 때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우가 가장 거세게 휘몰아칠 때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렸던 그런 평안한 마음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고백을 담은 찬양이 한 곡 있죠.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1시간짜리 플레이 되는 걸 계속 들었는데요. 자,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어, 외적인 상황이 변해버려서 흔들릴 때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다. 내일 일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간간히 찾아오는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때, 어려움이 늘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견뎌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번에 걸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란 단어는 늘 이 성도님들의 인생에 꼬리표처럼 쫓아다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것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었죠. 사회적인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사회에 나갈 만한 진출할 만한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취급당했다는 거죠.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데,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로 혹은 딸로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왜 내가 사는 건 이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하나님 자녀한테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고통과 아픔은 바로 눈앞에 지척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딸이 맞습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해야 되는 책임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편지의 내용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뭔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마음을 품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자, 오늘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한테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만 세상 속에서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세상은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자, 그런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어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취급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억울한 일을 당한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이 살아간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렇게 온갖 고통 다 당하시고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맺으셨나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수로 인생 맺으셨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참 애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얘기하냐면 세상이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데에 꼭 필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퉁이 돌은 건물 지을 때 맨 코너에다가 첫 번째로 놓는 돌입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다른 돌들이 놓여요. 건물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을 놓는 게 제일 첫 번째 작업이에요.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면 건물이 삐뚤빼뚤 혹은 수평이 안 맞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잘못 지어지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건물을 짓는데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세상이 버려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건물과 같은 무언가, 그것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로 놓아야 하는 그런 돌처럼 사용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니 그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을게요.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야지만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이룰 때 사용하신 재료가 뭐라 그랬죠? 산돌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돌. 여러분,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란 뜻이에요. 그냥 들판에 있는 돌, 거친 돌. 외적으로 볼 때 멋지게 깔끔하게 평평하게 다듬어진 돌 아닙니다. 울퉁불퉁 다듬을 필요가 있는 그런 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투박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 않는 그런 돌일 수 있지만 그런 돌들, 그런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서 여기저기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인 거친 상처 갖고 있는 성도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거죠. 눈물과 아픔을 부여안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뭔가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런 일을 위해 쓰시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노력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박해 보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쓰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부끄럽게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현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7절과 8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죠.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네 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차별과 서름당하는 성도들을 모아다가 세상을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빚어가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한테 그들이 잘못된 길 가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의 나팔수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인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이요. 예수님 믿으며 고된 길 걸어가는 우리가 인생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믿고 우리의 믿음은 비웃으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 넘어진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하죠. 넘어지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주님으로 만들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데 이리저리 치이고 짓밟히고 눌려서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믿음 갖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라고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우리가 눈물 흘렸던 것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눈물 그치게 하시고요. 입가에 웃음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이때를 저에게 보여주려고 저에게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셨던 건가요? 라고 말씀드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6절에서 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쓸모없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6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서름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눈물의 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의 웃음이 더 많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미리 내다보셨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삶, 그걸 기대하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왜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과 땀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흘립시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위에서 피와 땀 흘리셨던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을 경험하려면 눈물과 땀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고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불안정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폭풍우 가운데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데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여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시간들을 모두가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우리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찬양 가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